시편 23편은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 그리고 넘치는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시편들은 아까 이제 본 게 기도 시편이 있었고 간식시편, 그 다음에 찬양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훈시, 지혜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본 게 왕의 노래, 제왕시가 있었죠. 그렇게 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하게 뭐냐면 이거는 신뢰 시편이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기도하다 갑자기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을 길게 하나의 시편으로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너의 우편에 그늘을 내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것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언제 썼는가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이제 설교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도대체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거 언제 썼는지 어떤 배경에 썼는지 알고 은혜 받나요? 아니죠. 가사에 은혜 받지 않습니까? 시편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배경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몰라도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배경에 그러니까 옛날 이 비평학자들이 그 배경을 밝히려고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시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 어조를 봐서는 실제로 고난에서 구원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인생을 이제 말년이 좀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출애굽에서부터 땅의 안식까지 이르는 민족적인 구원 역사와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런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그 민족의 구원사와 자기 개인의 구원사를 통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짜 제대로 정복하게 된 것은 사사시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대부분 정복을 했지만 그런 남아있는 족속이 많이 있었고 남은 정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그 소명을 행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소명을 행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안식이 제대로 온 게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 개인으로 보자면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자체는 개인으로 보자면 개인의 인생의 어떤 인생길을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그죠?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과 그 환대를 받은 것을 비유되는 다윗이 왕이 된 이 사건은 그죠? 단지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사 제사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이제 3편부터 14편까지 했다면 이제 이 15편부터 24편 그룹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15편에 성전에 거할 자 누구인가, 24편에는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편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딱 요 두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죠? 절묘하죠? 15편과 24편. 그 다음에 16편하고 23편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16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신뢰 시편 장르가 23편도 신뢰 시편이에요. 근데 주제가 똑같아요. 16편은 땅을 주셔서 감사. 풍성한 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16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본문으로 인용할 때 16편에 그죠? 의인을 당신의 종을 썩지 않게 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16편에서. 그 다음에요. 굉장히 이제 유사한 건 뭐냐면 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6편하고 23편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 표현이. 내 잔이 넘친다. 내 잔. 그 다음에 17편과 22편은 기도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18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권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대적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 하는 그 주제를 18편이 담고 있는데 20편, 21편이 무슨 주제냐면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그리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20편, 21편하고 18편이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왕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편에 뭐가 나오냐면 창조와 토라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8편처럼. 땅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뭘까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쪽 끝에서 나와서 저쪽 끝까지 가면서 뭘까요? 그죠? 힘있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이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율법은 정결하여 이러이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리하고 뭐 이래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찬양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편, 19편, 그 다음에 더해서 119. 요 시편이 토라 시편 된 거죠. 여기서 역시 토라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의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19편이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토라의 의를 노래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라의 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15편, 24편, 19편 그리고 이 나머지 시편들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23편이 있다. 23편이 성산에 오르도록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성산에 오르도록 하셨다. 여러분 23편에 보십시오. 제일 끝에 뭐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집이 나왔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에 나오자마자 23편에 뭐가 나와요? 성산에 모르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이 있는 성산에 모르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왔고 안식이 왔을 때 오자마자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다가 뭐를 이동한 거죠? 법궤를. 그래서 오늘 24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될 텐데 24편에 보면은 문드라 머리들아 쫙 뭐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죠?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입장하는 거예요. 개선하시는 개선. 승리를 하시고 대적들에게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 왕을 쫙 임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하신 이 성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왕을 반응할 수 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뭘 보여주냐면 앞에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의인이었던 다윗.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그 고난당하는 의인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비로소 땅에 안식이 온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안식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한 곳에 쉬시기로 결정하시고 거기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법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한 곳에 안식이 왔기 때문에 한 곳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이동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전체를 가지고 23편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문맥은 그냥 제가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겁니다.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백성은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복과 안식. 이거를 이 구조 전체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13편과 23편의 공통점을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이렇게 봅니다. 1절부터 4절은 목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자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인 자기 백성을 또는 자기 백성인 다윗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비유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집주인으로 바뀝니다. 즉 호스트로. 그래서 당신의 집에서 넘치도록 환대해 주신다. 자, 1절, 2절은 여호와의 부족함 없는 인도.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푸른 풀밭과 신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자, 양하고 목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하죠? 진짜 선한 목자가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실컷 먹으면 기지맥진에 있다가 생명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그런 길이, 그렇게 가는 그 길이 뭘까요? 양으로 보자면 바른 길이에요. 의의 길. 그런데 그 길로 가는 데는 이 푸른 물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바른 길에는 목자가 어떤 때는 어디로 갑니까?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서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그런데 양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죠? 풀밭을 믿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양들은 머리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목자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 목자를 신뢰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었고 그 길이 푸른 불과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이제 개인의 삶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났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불밭이 있는 가나안 땅. 자,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냥 계속 가기만 할 겁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간 거죠. 하나님 집으로 갔습니다. 5절 어떻게 되습니까? 풍성한 식탁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에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고 이게 뭡니까? 앞에 나오는 푸른 불밭과 심한 것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6a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게 하신다. 3절에서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여기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내가지고 계속 따라가게 하셨다. 6b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다. 4절에서는 뭐였습니까? 고난 중에도 사망이 넘치는 골짜기에서도 함께 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하셨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자, 여러분 목자 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여러분 길가메시에서 사실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죠? 그 길가메시가 어디의 왕이었냐면 우루크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루크는 지금의 이라크 있죠. 어원입니다. 어원. 이라크의 어원. 우루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루크가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인데 거기에 왕이었던 것 같아요. 고대에. 그래서 거기 책 서문에 보면은 우루크의 목자 길가메시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BC 3000년경 수메르 왕국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라고 하는 최소한 BC 2500년 3000년경에 왕을 뭐에 비유했다는 겁니까? 목자에 비유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축이 굉장히 성행했으니까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목자가 왕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선한 목자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다. 백성을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목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 목자는 왕에 대한 비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8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서 자주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시편 100편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왕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시편을 설교를 하시려면 또는 적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몇 쪽을 봐요? 요한복음 10장을 봐요. 나는 선한 목자.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그 표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건 이제 정말 그 신앙 고백인데요. 사실은 부족함이 많죠. 저 같으면 눈도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수도 좀 작고요.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돈도 좀 부족하고 집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또 제가 아까 왔는데 지금 제가 허리 디스크 지금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의자에 앉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이제 건강도 별로고 여러 가지로 뭐 강의도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여튼 뭐 설교나 뭐 이런 것도 참 열정감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 에프사르가 이게 미완령이라서 이걸 이제 미래 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영어 번역을 딱 보십시오. 네, 전부 현재 시대로 번역. 전부는 아니고 많은 영어 번역들은 이거를 현재 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냥 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죠? 그 유학생 시절에 예를 들어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후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한 1, 2주 지나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어렵죠, 사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자, 광야를 이스라엘 자신들이 걸어갑니다.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아. 옷이 헤어지지 않아. 만나와 매출함.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 그죠? 광야인데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목자로서 동행을 하시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어떤 주관적 고백이라면 두 번째는 종말론적 고백.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40년간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 때로는 주님과 목마름으로 시험을 하셨지만 40년 내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런 인도를 잘 따라가면 결국은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죠? 여기서 역시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부족함이 느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안 가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고 싶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럴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진짜 뭐가 없을까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갈등도 없고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땅.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인 고백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소가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다윗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광야의 그런 모든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또 사사 시대의 그런 아픔과 사울 시대의 그런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드디어 나라의 안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감격을 누리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찐 꼴을 먹고 영원히 그곳에 누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선언적인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네. 3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이 회복, 아까 슈그 동사인데, 예, 쇼가 했는데, 슈그 동사.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이 납시라고 하는 단어는 내 영혼,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는 목숨을 가리킵니다. 또는 전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영혼하면 그냥 너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걸어오는데 너무 막 기지맥진하고 목도 마르고 막 배도 고프고 이랬는데 목자가 좋은 꼴을 먹게 해주고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리프레시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보시면 회복시킨 애를 리프레시로 번역하고 있어요. 리프레시.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내 목숨을 회복시켜줘, 내 생명을 회복시켜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뭐냐 보겠습니까? 목자의 명예를 걸고, 목자의 명예를 걸고. 아니,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라며. 그런데 맨날 광야에서 그냥 헤매게만 만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호와가 신인데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목자, 왕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글레 세덱이라는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인데 요거는 양의 비유로 보자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을 그러니까 그게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길로 바로 인도하는 길이다. 똑바른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목적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만난다. 그래서 그 길은 뭘까요? 좋은 길이죠. 그래서 이 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복.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처럼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참된 복으로, 참된 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둘 다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올바른 길의 열매가 뭘까요? 복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죠? 의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그 의를 누리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게 복이다. 그 두 가지 다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결국은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글자 가지고 이 두 글자 가지고 논문 하나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석 쓴다고 막 외국에 가가지고 그 책 엄청 많은 도서관에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돈 많이 써가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해프리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이제 하여튼 그분이 그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휘튼 칼리지에서 가르치시는 고약 교수님인데 그 논문을 쓴 거예요. 내가 시편 23에 주석 그 쓰느라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분이 그마침 그거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죠. 그래서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제가 그 논문도 참고해가지고 이거를 주석을 썼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하는 게 뭐 두 글자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은 논쟁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불가를 봅니다. 그분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자,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음처럼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 에크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뭐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미상하죠. 1절과 4절 수미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를? 해를 두려워한다. 이라, 로 이라. 그래서 죽음처럼 어두운 골짜기 여기 이제 그죠? 게 살마베트입니다. 살마베트인데 이 자를 뭐냐면은 그늘이고요. 그늘. 그리고 마베트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이스라엘에는 또는 뭐 그 주변 지형에는 이제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쪽에 에돔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성지 답사를 가가지고 에돔이 있었던 그 페트라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페트라니까 바위에다가 이렇게 타일을 파가지고 집을 짓고 옛날에 이제 그 나바티안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광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평하고 막 이렇게 사막만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돌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두렵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골짜기를 왜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왜 지나가요? 에돔의 골짜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왜 지나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지 가나안 땅에 갈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에돔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불평을 막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냈어? 불뱀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뭘까요? 죽음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골짜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신바른 물과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바른 길. 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는 같이 안 가고, 지는 헬리콥터 타고 가고, 우리만 걸어가라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열심히 행군하는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가고. 우리는 굳이 안 되고 걸어가고. 치는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은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덕분에 그 길을 건너서 그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 5절 이제 갑자기 집주인으로 바뀌었어. 호스트.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내 장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가장 음침한 골짜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께로 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수들이에요. 대적들이죠.
근데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그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 뭘까요? 왕이 개선을 하시, 승리를 하게 하고 전리품을 잔뜩 챙겨가지고요. 그리고 대적들을 사로잡았어요. 생포했어요. 그 생포해놓고 그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승리의 잔치. 그런 어떤 승전 잔치상, 승리의 잔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볼에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손님을 환대하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환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죄인인 한 여자 또는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머리에 최고의 손님으로 환대하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손님으로 환대해 주시죠. 그리고 풍성하게 너무너무 넘치도록 환대를 해주신 거죠. 어디서?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 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평생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이런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으로 보자면 어떨까요?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죠? 사울의 핍박을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의 법궤를 이동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거 연관시킬 수 있겠죠.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인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 덕분에? 헤세드,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이죠. 토부는 아시죠? 토부죠. 토부는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것이 계속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목자로서 여정을 이끄셨습니다. 자, 다윗 개인으로 보자면 뭘까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보호해 주셨고, 그죠?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런데 고난을 당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걸 문적적으로 보자면 어떨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또 다른 대적들의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결국 다윗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이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건 그냥 개인 시편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이 여기 있는 것은 24편 그 다음에 뭡니까? 법궤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8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윗 왕조를 영국케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주제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그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여정은 뭐 하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적 목적지는 뭐죠?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그 가는 길도 뭘까요?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아도 부족함이 많은 곳이지만 그분과 함께 가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길. 중간중간에 꼴맛도 볼 수 있고 물맛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풍성한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승리의 잔치를 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 맛을 어디서 보면 되시냐면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보시지만 상징적으로는 어디서 그 맛을 보시면 되냐면 성찬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최고의 승리의 잔치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장면을 앞에 딱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나를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의 삶과 피는 뭘까요? 사탄의 결박을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 결박시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맡는 거죠. 그런 풍성한 잔치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일단은 제가 여기 쓰지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 일단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왕으로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진짜 사망을 지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역할 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진짜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집에 보좌의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은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자,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또 인도하신 완벽한 목자이시고 호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뭡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놓으시고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오병 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광야에 식탁을 베풀어 주신 왕이 식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된 양 같은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양들을 조금도 부족하고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목자 역할을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엄청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직분자들과 은사들을 교회에 공급하시고 환란 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셔서 목자같이 성도를 진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언제든지 공급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목자이신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예배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이 이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성찬식을 매주 하시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 나라 근데 이런 의미를 충분히 누리게 하는 그런 성찬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구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시면 되고 그게 뭘까요?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지만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넘치는 잔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 계시록 19장. 네, 23편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그죠? 원래 이게 인기가 많은 시편인데 이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자, 24편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24편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1, 2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며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여호와의 것이며 그가 바다 위에 그들의 그것을 기초를 놓으셨고 강들 위에 그것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언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자,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유의적 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어떤 그 기법을 썼는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좀 오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방금 앞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창조주. 백성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 면에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강하고 강하신 여호와. 그래서 법궤가 이동할 때 이 찬양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은 누구를 환호하고 있습니까? 그 법궤 위에 좌정하고 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드디어 진정한 안식을 주신 그 전쟁에 강하신 여호와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24편은 이 위치에 있는 이유가 그죠? 왜 여기에 있는가를 우리가 아까 15편하고 24편하고 봤는데 24편 다음이잖아요. 18편 다음이잖아요. 18편에서 이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런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행렬 가운데서 막 여호와를 환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시편을 우리는 이제 제의적 시편이다. 그게. 제의적 시편. 자, 30편은 30편 하겠습니다. 30편 하나 마치겠는데 진노는 잠깐은 총평생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자, 이제 아까 우리 24편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25편부터 33편도 하나의 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냥 다른 거는 말씀드리고 않고 27편하고 31편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여러분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편과 30편은요. 둘 다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무덤으로 내려가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8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기도하는 거고 여호와는 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0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데서 나를 건져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굳게 세우셨다. 이 굳게라는 단어가 이 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연히 배치한 거 아니겠죠? 이 정도 되면 우연히 배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시편을 마지막으로 배열하신 분들이 이런 전체적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30편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30편이 여기 왜 중요하냐? 자, 요 30편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지금까지 우리 감사시는 안 봤잖아요, 그죠? 감사시인데 감사시는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 봉헌가 알긴 있죠. 성전 봉헌가. 그래서 이 집을 근데 사실은 원래 원어에는 그냥 그 베이트 야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외라는 뜻도 없어요. 그냥 바이트 또는 그 베이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번역을 성전 봉헌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 봉헌가일 거다. 이 집은 성전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느냐? 다윗이 10편을 썼는데 성전을 봉헌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 집은 다윗의 왕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왕궁에 봉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칼빈이 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표제는 다윗이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붙인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썼는데요. 그 시편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부른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이 시편이야말로 성전의 신학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 봉헌식 때 두고두고 쓴 거죠. 근데 봉헌이라는 단어가 한옥합니다. 한옥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수전절이 성전을 수리한, 성전을 정화한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수전절이 있었잖아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죠? 그 헬라 왕이 미워 물건을 세우고 제우스 씨는 그 돼지 막 이렇게 하고 이랬잖아요. 돼지 제사를 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재봉헌한 거죠. 그래서 그 한옥하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은 그때 쓴 거다. 다윗의 시가 아니고 이 시편 이거는 그때 쓴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30편을 다루냐면 이 그룹에서 30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성전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신학을 잘 다루는데요. 문맥에서 보면은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이 그룹의 시편에는요, 성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전, 네. 성전에 대한 언급, 성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거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죠. 자, 24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23편이 여호와 이제 영원히 거하리로다. 24편이 뭐가 어떻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영광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그 성소가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성소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저는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방금 제 생각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그러나 이 30편에는 나중에 지어질 성전에 대한 그 신학이 명백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30편은 장르가 뭐냐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시편입니다. 자, 배경은 뭐냐? 저는 이 배경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 22장 6절 또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 그걸로 봅니다. 인구조사 사건. 여러분, 인구조사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그죠? 이스라엘과 다윗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역대기 버전이고, 사무엘 하 버전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탁월하십니다. 그 배경으로 보자면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뭐가 지어졌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말이죠. 뒤에 지어질 성전의 신학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4절 5절은 회중들에게 찬양을 초대해요. 하나님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성서의 신학, 성전의 신학은 뭐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징계하시지만요.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징계의 고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용서의 은혜와 그 영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세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뭘까요?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겠고 이거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는 거고 그래서 12절에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 부르짖는 장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게 성전의 신앙이죠. 의를 구하다가 또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맹세를 하고요. 요약적으로 간증하고 여기는 상세하게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뭐라고 아까 찬양했다 그랬죠? 그의 진노는 잠깐, 은총은 평생. 그렇죠? 자, 다윗의 시 성전 작성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시지만 이 성전의 신학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아라몬의 다단마당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에 썼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이는 나를 끌어내셔서 내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13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나를 건져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져주셔가지고 그 전염병, 그죠? 백성들이 죽어가는 전염병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걸 가지고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가 주께 울부짖었고 주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쳐주셨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전염병을 고쳐주십니다. 스올, 죽음, 백성들의 그 스올이 뭐냐? 죽음의 영역이거든요. 옛날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냥 직접 번역한 거죠. 아까 제가 그 세계 지도 보기께 그림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스올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바다의 제일 밑에 있다. 거기가 죽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제일 밑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끝이고요. 그 밑에 스올의 죽음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서론적 감정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감정을 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학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려라. 그의 진노는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기에.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진노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15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15년이 잠깐. 그 고통이 너무나도 잠깐처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옛날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은혜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이 은혜가 그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정말 무색하게 할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노래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 표현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간증을 합니다. 6절부터 이제 상세한 간증. 그런데 나는 형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번역한 걸 잘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형통할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지금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지 과거를 해석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형통할 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그죠? 승전보를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딱 시켰잖아요.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자 내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서 야 네가 그 인구를 자랑하냐? 내가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도망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성소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9절은요 뻔뻔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가 버리면 흙먼지가 되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식적인 표현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보시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접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라고 제가 번역한 걸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통곡을 받고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상복을 벗기시고 내게 기쁨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역전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은혜.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아니십니다.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그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내 영광이 주께 노래하고 잠잠치 않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또한 성소이기도 하다.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감정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셨는지를 잘 이렇게 감정이 한다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뭘까요? 굉장히 고무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뇌물도 안 바치고 그냥 성실하게만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승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진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바르게 하는데 이 사람은 군인인데 군인은 진급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뇌물 안 바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해야죠. 그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감정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은총이 영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열심히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편은 이제 이런 성전의 신학을 잘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세국 다시 한번